네, 감사합니다. 되게 사람들은 병원이나 경찰서나 법원을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혹시 거기에 가는 것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뭐 법원이나 경찰서나 병원이나 그렇죠. 네, 안 봐도 여러분들 벌써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게 느껴집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벌초를 갔다가 허리를 좀 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지나면 낫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 노회가 있는데도 허리가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또 늦게라도 이제 저는 지각을 했다 하더라도 또 노회에 꾸역꾸역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또 다른 목사님들이 왜 왔냐, 빨리 가서 치료해라 하면서 제가 이제 허리가 안 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너무 아프니까 도저히 안 돼 갖고 빨리 노회를 끝내고 또 중간에 나오면 끝까지 또 다 합니다.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끝까지 다 하고 조퇴도 안 됩니다. 끝까지 다 하고 와서 병원에 이제 달려갔지요. 달려가서 이제 갔더니 이제 엑스레이를 엄청 많이 찍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엑스레이를 여기저기 막 허리도 아파 죽겠는데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엑스레이를 거의 한 10장을 찍었던 것 같아요. 와, 왜 이렇게 많이 찍는지. 근데 속으로 덜컥 겁이 납니다. 이거 들어갔다가 또 혹시 CT나 MRI 찍으라고 할까봐 겁이 나는 거지요. 우리는 이제 요거 하나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더 크게 탈이 나서 의사 선생님이 안 되겠습니다. 뭐 수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까봐 우리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주사 2방만 맞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주사가 그냥 단순히 2방인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근육을 푸는 주사와 신경을 차단하는 주사를 맞는데 한 20분 정도 하면서 한 10방 정도를 맞아요. 근데 한 방 이제 따끔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한 방 놓는데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와, 제가 또 이게 또 소리 지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꾹 참고 있는데 막 눈물이 날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아팠는데 이제 의사는 그러는 거예요. 최소 3번 이상 맞아야 됩니다. 왜 어제까지 이번 주까지 이제 2번을 맞았거든요. 앞으로 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병원에 갔더니 허리만 문제가 아니라 목이 더 문제라고 하면서 또 목을 또 치료하자고 그러는데 한쪽으로 이제 이게 돌아갑니다. 돈 나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지요. 어쨌든 병원에 가면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듣고 읽고 적용하는 게 즐겁지만 않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또 이게 마치 꼭 병원에서 정밀조사하듯이 혹시 수술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주사 맞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영적인 통증, 고통이 따르는 그런 것 때문에 반기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분이 있어요. 듣기 싫은 것들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그 심리예요. 골라서 듣고 아니면 마음에 위로를 주는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 안 가고 싶고 검사 안 하고 싶은 마음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 의사 돈 벌라고 나한테 이게 목이 문제라고 하네. 또 치료하라 그러네. 라고 이 병원 안 가.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목을 치료 안 하면 언젠가는 또 문제가 생겨서 나쁜 결과로 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부 다 그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듣고 수용해야 합니다. 나에게 좋지 않은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아시아의 7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있습니다. 저주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지 말고 나의 문제와 죄의 치부를 들춰낸다 할지라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말씀 전부를 다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먼저 좀 알아보면서 그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영어로 티아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옛날 말로는 펠로피아, 유히피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은 BC 3세기에 셀류큐스 1세가
이 도시를 재건할 때 자기 딸 이름 두아, 티아라는 그 이름을 붙여갖고 두아의 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두아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자색 옷감 장사,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네, 좀 더 먼 곳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빌립보라는 곳에 가는데 거기에 이제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제 현재 터키의 아키사르라는 작은 도시인데 지금도 작은 도시지만 옛날에도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대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도시에 비하면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중요성은 좀 떨어지는 크지 않은 유명한 도시가 아닌 그런 도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그리고 이 도시는요, 직조공업, 염색공업, 그리고 금속 세공업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됐다라고 해요. 공업이 발달되면 뭐가 돼요? 길드, 조합이 또 발달이 되는 거죠. 그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느 도시처럼 아폴로 신과 아데미 신과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아폴로는 어떤 신입니까? 네, 태양의 신입니다. 아데미는요, 미의 여신. 네, 옛날에 광고가 생각이 나네요. 사랑의 비너스. 네, 이런 광고 들어보셨죠? 이 비너스가 실은 아데미예요. 아르테미스예요. 또 다른 말인 거죠. 또 다른 말로 이제 다이애나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이걸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우상들과 또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산재했던 동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길드와 신전이 가득 찬 동네였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행음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곳이 두아디라인데 오늘 이곳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십니다. 근데 편지 첫 번째 형식이 뭐지요? 항상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소개가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그 말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네. 예수님 소개를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눈이 불 것 같고, 두 번째는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건 계시록 1장 이제 14절 15절 앞장에 나와 있던 그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 내용들이 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불 것 같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부드럽거나 아주 친밀감이 느껴지거나 그런 느낌입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두려움과 위험의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신적인 안목, 전능하심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두루 살피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 속의 뼈들을 싹싹히 엑스레이가 다 찍어내듯이 저는 약간 조금 또 수치감인지 모르겠지만 뼈들만 보면 좋은데 뼈 앞에 이제 또 제 안에 내장에 있는 또 수많은 그것들이 또 보이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야,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감출 수가 없구나. 공항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통과하는데 어떤 데는 이제 그 사람의 모든 속에 있는 것까지도 엑스레이로 다 찍어낸다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이 다 드러난다. 다 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합니다. 실은 이 두아디라에 맞는 소개예요. 뭐냐면 거기가 청동, 이 주석, 이 세공업자들이 유명했던 동네예요. 그 길드가 핵심이었던 동네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발로 힘있게 모든 것을 짓밟으면서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장한 군대, 주석으로 청동으로 이렇게 발을 감싸고 있고 또 앞으로 전진하면서 그 모든 적들을
깨부수고 밟으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전사를 연상시킵니다. 실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생각나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중에 싸우는데 어떻게 됩니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뱀이 그 발 뒤꿈치를 물듯이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뒤가 또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네,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발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그 장면이 바로 연달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뱀의 대가리를 밟아버리는 아주 강력한 발을 가지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것은 뱀의 머리를 밟아 깨트리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른 데는 많이 나오지만 계시록은 여기에 한 군데 딱 나옵니다. 그 말은 이 두아디라에 있는 신들의 아들이 있어요. 특별히 아폴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네, 잘 아시네요. 제우스의 아들인 거예요. 모든 신들의 신, 제우스의 아들, 태양신, 아폴로. 이야, 신들의 아들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그 제우스의 아들, 태양신이 이 아폴로와 대조되는 그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로마 황제를 그 당시에 이 아폴로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가는 존재다라고 해서 황제를 아폴로 수준으로 이제 끌어올려서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 아폴로와 로마 황제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이 세 표현이 실은 그렇게 드러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제 칭찬으로 들어갑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여기 내가 내 사업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업하면 뭐 장사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말로 행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사업이 뒤에 나오는 이 네 가지와 좀 분리된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이 사업이 뭐냐?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점차 성장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크고 나은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다른 교회와 좀 비교되는 교회가 하나가 또 나오지요. 어떤 교회가 떠오릅니까? 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와 비교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줄어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나중에 행위가 더 점점 커졌다라고 이런 칭찬을 듣습니다. 오늘 이 사업은 바로 이 행위를 말하는 건데, 이 행위가 뭐냐? 뒤에 나오는 네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들이 바로 이 행위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doing과 이 being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doing은 being에서 나온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의 행위는요, 여러분의 존재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행위는 내 존재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 doing, 이 행위를 꾸미려고 해도 실은 얼마 안 가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신앙인들의 이 현실은요, 이 being, 이 존재됨에서 나오는 그런 신앙 행위, doing이 아니라 실은 그 존재에서 나오는 그 being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겉모습만 꾸미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being과 doing이 균형을 잡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그 행위가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영성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doing만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 존재가 먼저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23절에 보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시다라고 또 나와 있어요. 네, 앞에는 이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인데 뒤에 보면 사람의 마음과 뜻을 아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겉모습은 신앙인인 척 하는데 속은 아니라는 걸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허리, 목, 이게 아파갖고 막 설명을 하고 또 엑스레이를 찍어서 딱 보여주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뭐라 그러냐면 네,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정하고 싶은데 뭐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네 하고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확히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엑스레이를 보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겉모습은 화려한 신앙인인데 속은 아직까지도 이 안에 이제 빠져나오지 않은 똥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거 해결하라고 하는데 겉으로만 계속 화장하고 있고 예쁜 옷 입고 뭐 이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사람 앞에서는 있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존재, being이 옳게 세워져서 이 존재로부터 나오는 그 행위, doing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내면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행위대로 그 모든 것들을 또 갚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책망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네. 여기 보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것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셔요. 또 더 나아가서 이세벨은 이 주의 종들을 가르쳐서 꾀었다, 유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세벨은요, 학자들은 이제 상징적인 단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상징적인 대상인데 문제는 정확히 그 대상이 누군지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여사제다, 아폴로의 그 여사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루디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두아디라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 사모다, 지도자의 부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이세벨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네, 맞습니다. 구약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라고 있는데 그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예요. 이 북이스라엘에 참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악하기로 소문난 그 왕의 부인, 왕비가 바로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시돈의 왕이었습니다. 이름은 엣바알입니다. 엣바알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알 with us예요. 다시 말해서 바알은 우리와 함께한다. 바알과 함께하는 자, 뭐 이런 뜻인 거죠. 약간 조금 이렇게 아류 짝퉁 같죠. 우리는 God with us 이렇게 쓰는데 God with us는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알의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로의 시돈의 그 왕이 실은 바알의 제사장이었는데 얘가 또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 뜻이 바알과 함께하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이세벨은 그 바알 제사장의 딸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바알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왕비로 맞아들여요. 아합왕이. 이제 아합왕부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맞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 전까지는 여호와도 섬기고 좀 더 다른 것도 섬기면 좋은 그런 혼합주의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이세벨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종교가 바뀝니다. 국교가 바뀝니다. 아주 배교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호와 이제는 섬기지 마.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만 섬겨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꿔버린 장본인이에요. 이세벨은 여호와의 단을 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유다 왕에게 자기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또 왕비로 또 시집 보냅니다. 이 아달랴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의 이 왕가를 씨를 말려버리려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한 명을 놓쳤지요. 그래서 이제 6년 뒤 이제 7년째 이제 아달랴가 이제 죽게 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네, 이세벨이 그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다윗 왕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실패하고 말긴 합니다만은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와의 그 대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갈멜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어쨌든 이 이세벨은 가장 이교적이고 잔인한 성격의 여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합 왕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꼭 이루고 마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여자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바알을 우선시하는 그런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실은 바알을 우선시한다라는 거 이제 뒤에 또 더 풀겠지만 결국 자기가 우선시되는 거고, 다시 말해서 결국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이 이세벨과 같은 자칭 여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자칭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권위와 그 질서 안에서 세워진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스스로 권위자가 된 겁니다. 스스로 높아진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간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스스로 안수해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네, 중이 스스로 자기 머리 깎은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을 스스로 하고 내가 왕이다, 내가 지도자다, 내가 권위자다 하고 가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 옳다라고 믿도록 스스로 권위자의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이 맞다고 여길 만큼 다른 사람들을 그 말을 믿도록 계속 만드는 그런 어떤 언변과 가르침의 능력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말을 진짜 잘했던 사람인 거예요. 가스라이팅에 능한 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종들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야, 너희들 주일에만 교회 나와서 열심히 살고 봉사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 6일 그 6일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 하듯이 가면 살 수가 없어. 야, 너 정직하게 살면 다 망해. 안 돼. 야, 너 길드에 가입 안 할 거야? 그러면 너 장사 못 하는데? 길드 가입해. 괜찮아. 길드 떠나서는 못 사니까 들어가서 좀 절 좀 하고 고기도 좀 먹고 술도 좀 먹고 여자하고 좀 놀고 괜찮아. 안 그러면 살 수가 없는데 어떡해. 그냥 나머지 하루만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6일은 길드에서 잘 살면 돼.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자가 얘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권위자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것도 괜찮겠네. 라고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넘어갈까요? 왜 유혹에 그렇게 넘어갈까요? 뒷부분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세벨은 아마 난 문제가 없는데 왜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내가 회개하면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니까 난 회개할 수 없어. 나는 틀리지 않아. 난 내가 옳아.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이세벨에게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십니다. 이 침상, 뭐 편하게 침대에 누워 있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침상은요, 또 다른 번역으로 보면 병상 아니면 고통의 병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질병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침대 가운데, 질병의 침대 가운데 눕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질병을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 22절 후반절에 보면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세벨뿐만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주인님의 종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아직 약간 좀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개하는 기회가 무한정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 회개해야 됩니까? 한 50년 잘 믿다가 죽기 5분 전에 회개하면 되지요. 네, 그렇게 될까요? 지금 당장 5분 뒤의 일도 나는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이세벨을 잡으러 예후 왕이 온 것처럼 반드시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특징은 절대 회개하지 않는 그 특징인 거예요. 절대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죽기 직전인데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썹을 그리고 있어요. 머리를 만지고 있고 예쁜 옷을 입고 화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합니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창밖으로 던져져서 개들이 그 시체를 다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납작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엎드려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 엎드리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또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라고 나옵니다. 이세벨에게 또 다른 저주가 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죽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합 왕의 70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한 번에 다 죽습니다. 예후 왕에 의해서 목이 한 번에 다 잘려버려요. 네. 그리고 엘리야에게서 피한 남은 바알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실은 이세벨에게는 자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바알 선지자들을 키웠거든요, 이세벨이.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후 왕이 또 한 번에 다 모아서 한 번에 또 다 죽여버립니다. 반드시 심판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두아디라의 이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마 이세벨과 행음하거나 거기에 동참하며 따랐던 모든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게 할 것인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23절 후반절에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다른 모든 교회들이 알겠대. 두아디라 교회만 아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의 7교회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며 아시고 또 마지막 때 반드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그 마음을 살피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세벨이 진짜 선지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는 말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세벨은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실은 자기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어떤 권위에 대한 그 권위주의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니까 하면서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내면, 그 사람의 속마음과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꾸며진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를 보고 따라오지 마십시오. 제가 좀 잘생기고 좀 잘난 것 같지만 여러분 저보고 따라오면 안 됩니다.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요. 이게 속으로 웃으셔야지. 근데 여러분 저를 보고 따라오면 그냥 저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가 돼야지요. 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지요. 근데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자, 또 예수님은 권면합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 소위 사탄의 그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이 두아디라의 남은 자다라고 합니다. 이 남은 자는요, 성경을 또 꿰뚫고 있는 또 한 맥이기도 합니다. 렘넌트라고 하는데 이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실은 이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남은 자로 그 소수로 어떻게 보면 별로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주님을 선택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다들 이세벨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로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았고 사탄의 깊은 것, 실은 이 사탄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이 깊은 것과 좀 대조되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신령한 비밀들 이런 게 있는데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탄의 깊은 것을 말을 하는데 이걸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신비주의처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알려줄게 한번 사람들이 혹해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게 맞나 보다 하고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들, 사탄의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은 자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소수다라는 거죠. 이런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충성스럽게 그 지켜온 것을 아직 좀 시간이 있지만 인내하면서 끝까지 잘 고수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남은 자를 주님은 아시고 칭찬하시면서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티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약속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한 번에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여기는 이기는 자,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네, 할렐루야. 이 약속 끝장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린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권세를 가지고 간다 라고 합니다. 실은 이게 시편 2편 9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말을 한 겁니다. 시편 말씀은, 요 2편 말씀은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철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철장이 뭡니까? 네, 철로 만든 지팡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철몽둥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철몽둥이로 질그릇들을 톡 치면 어떻게 돼요? 바삭하고 깨집니다. 조금 단단한 거 한 번 더 조금 더 세게 치면 한 번, 두 번도 안 걸리죠. 그냥 한 번 팍 세게 치면 어떻게 됩니까? 견딜 질그릇이 없습니다. 다 바삭바삭하게 다 부서져 버리는 거죠. 깨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세상을 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세를, 그리고 곧 만국을 다스릴 그 권세를, 그 통치권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혹자는, 어떤 사람은 이제 문선명의 7번째 아들은 이게 이거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어요? 네, 소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게 철장이다라고 해갖고 얘네들 이제 합동 결혼식 하잖아요. 거기에 저거 다 사들고 와야 돼요. 알고 보니까 얘가 그 공장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거 다 사갖고 와야 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하겠죠. 다 이거 사갖고 와서 철장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이기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별에 대한 해석은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려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여기 광명한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실은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저녁 시간으로 좀 돌렸습니다. 이 새벽별을 준다라는 의미, 이것도 제가 또 저녁에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새벽별을 주시겠다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세벨의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는지도 좀 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은 다른 주석에는 안 나오는 것들을 제가 연구하고 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개봉박두 커밍스. 저녁에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꼭 유튜브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제목이 왜 내 안의 우상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람과 니골라와 이세벨이 실은 계속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이단들의 부류가 실은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실은 다 같은 의미로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들이 만약 거짓말이고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따라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다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묘히 사실을 9가지를 얘기하고 거짓말을 1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보통 말하는 그런 수법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유혹합니다. 괜찮아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런데 왜 이 유혹에 넘어갈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안에
이 유혹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상은요, 제가 그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우상은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을 표출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앞에 있는 그 우상들, 뭐 요즘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잘 없긴 하지만, 앞에 있는, 예전에는 이제 뭐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부처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은 그게 뭐예요? 내가 갖고자 하는 욕망을 그 우상에게 투영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고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뭐 차를 사거나 아니면 요즘에 그 하늘에 로켓을 쏘아 올려도 앞에다가 고사상을, 이 과학 이 IT 대강국에서도 고사를 지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잖아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입을 더 크게 벌려라 하면서 막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막 집어넣습니다. 심지어는 막 콧구멍에까지도 막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잘 되게 해줘 라고 비는 거예요. 안 되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확 눌러서 편육해 먹어버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비는 거예요. 야, 너 나에게 잘해줘. 하나님께 비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에 있는 이 욕망들을 표출하는 거죠. 실은 우상은 내 안에 탐욕의 그림자입니다. 사람들이 주로 비는 게 뭐예요? 크게 3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 병의 치유. 두 번째, 경제적 성공. 세 번째, 자녀의 형통함입니다. 제가 만나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벗어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투영하고 있는 이 3가지. 네. 이게 만약 안 이루어지더라도 나는 계속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나에게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계속 선택하면서 가실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탐욕이 우상으로 투영됩니다. 보이지 않는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보이는 무엇인가에다가 계속 투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상은 외부에서 만들어서 넣어준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수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고리를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도 믿고 돈도 잘 벌면 너무 좋겠지요. 예수도 믿고 병도 낫고 예수도 믿고 자녀들이 또 다 잘 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처럼 예수 믿는 것과 나의 삶 가운데 충돌이 일어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결국 그 선택하는 것을 실은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오늘 야, 그거 선택해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니까 속에서 누군가 그 말을 해주고 싶기를 간절히 원했거든. 그래? 잘 됐네. 야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말해주니까 믿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이세벨에게 넘어갈 수가 있지? 라고 말을 하는데 실은 내가 듣고 싶으면 사람들은 넘어가고 있습니다.